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제 화면이 나오니까 당황하셨나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사실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들어오셨다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처음엔 참 막막했어요. 이 빈 건물에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이런 공간을 구상은 했지만 이걸 어떻게 꾸며야 할까? 하나님께서 좋은 분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테리어 사장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소망하던 온 오프라인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실시간 예배가 지금은 저만 나오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청중석, 회중석도 비출 예정입니다. 그때는 잘 가꾸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언어의 깊은 뜻을 풀어드린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본문입니다. 대신에 이런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깊습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은혜 받고 또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른다운 풍모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지극히 평범하고 어쩔 땐 마치 소인배처럼 보였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틀어질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걸까요? 아브라함은 우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가 자기 아내를 바로가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 보면 약간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면서 어떤 때는 어른의 풍모를 보였다가 어떤 때는 소인배의 풍모를 보이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왠지 어른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믿음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숙해질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과연 그렇다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에서는 과연 있을까요? 우리 김한진 집사님 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도 한번 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인정했던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잠깐 그분의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른 같으세요? 김한진 집사님만 크게 대답하셨으므로 늘 독식하고 계십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저분의 육성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어요. 그때 명동성당,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저는 생생히 기억하죠. 그때 하필이면 제가 지금도 이 공사하다가 인대가 늘어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팔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때 87년 6월 항쟁 때 엄청나게 데모가 많았었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8층에 있었는데 그때 막 학생들이 막 화염병 던지고 도망가면 경찰들이 쫓고 하는 모습 보고 그랬는데, 어찌되었든 그 시절 그 신군부의 시퍼런 칼날 아래 우리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그분도 두려움은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의지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참 어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게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고백하시는 부분이 7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라도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이 영성과
영상을 보고 나서 딱 떠오르는 거. 제가 7개를 알려드릴게요. 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난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인데 이 영상과 어울리는 정체성은 어디 있을까요? 몇 번째? 몇 번째에 있을까요? 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려니 이리가 그들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과 너무 어울리지 않나요? 저분도 분명 총칼 앞에 두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주님의 그 선한 목자 고백 음성이 저분께 들렸을까요? 용감하게 맞서셨습니다. 혼자 그렇게 그냥 죽으시면 되지 애꿎은 동료, 신부나 수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나 밟고 저 신부들 밟고 수녀들 밟고 나서 우리 어린 학생들 데려갈 수 있어 하고 맞서는 그 모습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분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선종하셨을 때도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서 조문을 했고 또 그분 살아 생전에 장기 기증을 하시자 우리나라 그 통계를 보면 장기 기증자가 갑자기 늘어난 해가 있었대요. 잘 살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결단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처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살아계신 분 가운데는 없나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 저희 동네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열을 올리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다녀가셨는데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한 사람이 일어나서 R&D 예산 삭감을 왜 하셨습니까? 하고 용기 있게 나서자 어떻게 됐어요? 끌려나갔죠. 입 막으면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시대의 양심 있는 학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동아시아 3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생긴 건 비슷한데 성향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최재천 교수님, 그분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4대강 사업,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환경 전문가잖아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제자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아무래도 4대강 운하 사업을 하면 환경이 파괴될 걸 아시고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러자 얼마 있다가 자기에게 편성된 얼마 되지 않은 연구비를 다 회수해 갔답니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답니다. 또 우리나라 호주제 폐지될 때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호주가 되는 예가 없답니다. 오히려 암컷이 호주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같은 가부장 사회에 이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헌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해서 호주제가 폐지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돌아가면 누구에게 매여요? 아들에게. 아들이 죽으면 손자에게 매기는 이런 악법들. 저렇게 양심 있는 학자들이 나서 주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축구 아시안게임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죠.
국가대표 간에 불화가 있었던 사건. 최근에 며칠 전에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님이 차범근 상을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위해서 시상 한 36년째 시상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재천 교수님도 어른의 풍모를 학자적인 양심으로 드러냈다면 이 어른은 스포츠인으로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이강인 사태, 이강인 손흥민 사태는 이강인의 부모님을 언급한 것은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단체 경기인 축구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은 교육의 부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의 교육, 이강인의 부모님, 또 선배인 우리 자신 차범근 감독님, 원로이자 선배인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협회 행정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위 각 분야의 어른의 풍모를 가지신 분들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비록 그분들은 소수이지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어른다운 걸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냥 평범했던 심지어는 소인배처럼 느껴졌던 그 아브라함이 대체 어떻게 어떤 과정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동안 아브라함 본문을 읽어오면서 알고 있죠.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켰길래, 성숙시켰길래 오늘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천사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본문에 의하면 천사들과 그 가운데 누구도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계셨죠. 누구는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은 알아봤죠. 그죠? 아브라함이 알아본 내용을 원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내가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나를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회가 되면 원문을 한번 제가 이렇게 뭐랄까 은혜 받는 수준에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원문으로 보면 여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아브람 속에 동사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아브라함 속에 아바르란 동사예요. 그 아바르란 동사가 건너가다, 지나가다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이름 속에 있는 말을 동사를 사용해서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젊은 가수들도 랩 같은 거 하잖아요. 랩 같은 거 할 때 운율을 맞추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배성환? 라임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성경의 기록도 원문으로 보면 라임이 맞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또 사라와 딜을 하시다가 윤지
딜이 뭔지 안다고 그랬지? 우리가 우리끼리도 딜을 하지만 너랑 아빠랑도 딜을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쪽 그 무슨 식당인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하고 그때 다 함께 식사했을 때 그때 윤지 아빠가 윤지한테 하는 모습, 나 이거 너 안 먹을 거야? 이거 내가 먹을까? 이게 딜이에요. 얼마나 친근하고 보기 좋아요. 여기에도 어른의 풍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윤지가 뭐라고 하든 다 좋아, 다 좋아.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른이라면 그래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웃 관계를 통해서,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모습이 사라에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융성한 대접과 사라와 밀당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그냥 내방쳐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 일을 예고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남아 계시고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고 합니다.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누구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이죠.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는 저 소돔성에 악인만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길 멸하시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면 그 속에 있는 의인도 죽으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우리 권사님한테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셔. 아브라함은 지금 저 하나님께 한 질문을 통해서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 저런 요청을 드리는 걸까요?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까 잠깐 힌트 드렸잖아요. 우리 김한진 집사님이 윤지한테 식당 가서 윤지가 안 먹으면 제가 혹시 어디 아파서 안 먹나? 너 이거 안 먹을 거야? 하고 탁 질문해서 들어보면 알잖아요. 얘가 왜 안 먹는지, 아파서 안 먹는지, 배불러서 안 먹는 건지. 그럼 아빠는 은지가 무엇을 해도 하고 남은 건 자기가 다 해결해. 해결사야, 해결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해본 경험도 있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왜? 롯에게 아브라함은 부모님과 같은 입장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언제 롯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 혼자 나선다는 건 무지하게 겁나는 일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려고 롯을 데리고 간 건지, 아니면 자기가 없으면 롯을 보살필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였는지 몰라도 데리고 왔는데 롯이 지금 소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면 롯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의미도 물론 들어있겠죠. 자, 더 살펴봅시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즉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어떻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10명만 잡고 9명, 7명, 3명 하다 이제 어떻게 롯이라도 건져봐야지. 한 명 있으면 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이 더 방법론적으로 낫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50명이 있을 거라고 믿어서 한 걸까요? 한번 봅시다. 믿어서 한 건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하신 적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아브라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게을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방쳐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또 딜을 하십니다. 그걸 소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렇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담대해집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건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의인도 심판하는 건 정의에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항변 좀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보셨으면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아하세요. 기도 그 자체가 기도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도 한 말이에요.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은 외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나서 우리는 보상을 원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근데 25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철학자 중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대화했던 플라톤의 형은 선은 행함 그 자체가 보상이래요. 제가 언젠가 예원 칼럼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때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어지면 행복해요. 믿어지면 우리에게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때 우리의 나쁜 것들이 떠나가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요.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가 보상인 겁니다. 신앙인에게는 믿음이 가장 큰 보상인 겁니다.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용서하리라가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자, 또 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띠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직 아브라함이 불안한가 봐요. 50명 하나님 금방 용서하신다고 하시네. 이거 뭐지? 하나님 알고 계신 거 아니야? 50명 안 되나 보다. 혹시 5명 부족하면 그 부족함 때문에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아니래요. 5명 부족한 45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대요. 하나님 왜 저렇게 바로 대답하시지? 정말 45명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에 조금 시작할 걸.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또 아뢰입니다. 40명이요. 40명 있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바로 대답하십니다. 안 멸할게. 40명 있으면 안 멸할게. 아브라함 또 불안합니다. 김한진 집사님 이런 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하고 안 해보셨으면 사람하고는 해보셨습니까? 없으셔요? 그렇게 수줍어 하세요. 저하고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가장 잘 하시는 분, 리액션이 좋아서 저를 힘나게 하시는 분. 예전엔 김혜순 권사님이 그러시더니 요즘 입을 닫으셨어.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살 주님의 눈치를 봅니다. 주님, 승질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바로 나옵니다. 안 멸망시킬게. 아브라함이 이제는 감히라는 단어를 써서 또 물어봅니다. 20명 찾으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20명 때문에도 안 할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하면서, 제가 물어본다고 화내시면 안 돼요 주님 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 때문에 안 멸망시킬게.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면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저를 콕, 제 심장을 콕 울리게 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입술이지만, 비록 여러분의 가진 입술로 말씀하신 거였지만 분명히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제가 기분이 좋으면 한꺼번에 3분치를 드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일부러 이런 상품권 같은 걸로 선물을 바꾼 이유는, 제가 선물했다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속상하실까 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걸 가지시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드리는 선물은 보상의 축에도 못 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 보상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딜하시는 모습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추상적인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 잘할 수 있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환진 집사님 2개 오늘 2개. 그러면 좋아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이 맞출 때까지 할 거야 오늘. 자, 김혜순 권사님 쉬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 다음 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김환진 집사님 이야기대로 하나님은 지금 저 소돔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야. 어떻게든 안 멸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저 긴 딜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을 하면 또 우리 김혜순 권사님 대답하기 어려워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식 같은 롯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혜순 권사님 그냥 50%예요. 50%. 그러니까 쉬워요. 지금 하나님처럼 저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선물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해서
롯도 그 안에서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이 롯이 있는 그 소돔을 롯을 포함해서 멸망시킬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실 거야 하고 돌아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롯까지 포함해서 멸망시킨다? 아니다. 맞추셨습니다. 맞추셨습니다. 아유, 선물 드리기 참 어렵네. 오늘 여러분 결론 제 결론이 아니에요. 이미 결론 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예수 팔아서 장사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맨날 어릴 때부터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제발 쫄지 마세요. 거짓 복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짓 복음에 쫄지 마세요. 제발 이 표정을 밝게 가지세요. 마치 개 목에 줄 건 것처럼 이렇게 주일날 끌려 나오는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유하세요. 멍에를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어른, 그런 믿음의 어른의 풍물을 우리도 가집시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한다고 가질 수 없지만 우리의 실력상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 소인배 같은 풍모도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요청드릴 수 있도록 배짱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그곳을 향하여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성숙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어지는 보상을 우리가 누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불쌍한 우리들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